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누구나 다니고 싶어하는 대기업에 취직해 밤낮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며 빠른 승진과 높은 연봉을 받게 되어 부러움을 샀지만 10년 차가 되던 해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여행 작가로 전향한 A씨. 젊은 나이에 시작한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목표를 가지고 주 80시간을 열심히 일하며 끝내 높은 매출을 달성하여 자기가 선망했던 명품 가방, 명품 시계, 고급 외제차, 좋은 집까지 소유하게 되었지만 왠지 모를 공허함에 시달리다가 결국 사업 규모를 줄이고 가족, 친구, 이웃들과 소소한 일상을 보내는 삶을 추구하게 된 B씨. 20대 초반 행정고시 합격 후 승승장구하며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되어 인지도가 생기더니 국회의원까지 선출되어 명예와 권력을 얻게 되었는데 돌연 50대에 공직 생활을 정리하고 늦가기 신학생이 된 C씨.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미니멀 라이프를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2010년대에 우리나라에서도 열풍이 일어난 이 미니멀 라이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작고 단순하게 살자입니다. 왜 단순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느냐면 물질과 물건을 적게 소유하고 일과 같은 물리적인 요소들을 줄여나갈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어 본인의 가치 있게, 본인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미니멀 라이프는, 이 개념과 가치는 우리의 신앙과 맞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가야 할지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풍요롭게 소유하는 삶이 아닌 풍성하게 존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돈, 명예, 권력을 모두 가진 솔로몬, 이 솔로몬 왕은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깊이 깨달은 소회들을 한자 한자 적어 전도서를 완성합니다. 특별히 재물에 대한 성찰도 틈틈이 기록해 두었는데요. 제가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의 욕심에는, 특히 소유욕에는 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소비를 부추기고 독려하여 사람들이 물질을 소유하는 것에 매료되게끔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세일도 하고 1+1 행사도 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가치를 높여가지고 사람들의 소유욕을 마구마구 자극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래, 오늘은 진짜 딱 이것까지만 사는 거야. 이것까지 딱 사고 다음부터는 이제 세일해도 안 사야지 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도 또 저기에서 세일을 하고 있으면 구경하러 가가지고 발을 동동 굴리면서 굳이 안 사도 되는 것들을 다 나름의 이유를 붙여가지고 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게 3살 된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한창 장난감을 좋아할 시기여서 저희가 마트에 가게 되면은 꼭 장난감 코너는 피해서 가려고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이제 가끔은 이 날카로운 이 레이더망에 이 장난감 코너가 들어와가지고 결국에는 장난감 코너로 가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코너에서 이제 적게는 한 30분 정도는 이제 노는 겁니다. 그렇게만 끝나면 이제 그래도 괜찮은데 항상 마지막은 아빠 이거 사줘. 이거 집에 가지고 가서 놀고 싶다. 그렇게 말하니까 가끔씩은 결국 사주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이 새 장난감을 가지게 되면은 옛날 거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것만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나 예전에 갖고 놀던 장난감도 같이 가지고 놀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저를 멀뚱하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생겼도다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인도 아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옷으로 가득 찬 옷장을 열 때마다 매번 입을 옷이 정말 없다 하면서 꽉 찬 옷장에 다시 새 옷을 꾸역꾸역 집어넣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집안에 많은 물건들이 쌓여가는 것을 보다 보면은 끝내 담아낼 수 없는 무한한 욕망으로 인해 점점 나의 공간이 줄어드는 것 같아 허탈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로 결코 우리의 영혼이 체험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한들 주님 안에서 제대로 거하지 못한다면 허무맹랑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물질을 구하고 소유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과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고 나의 존재를 헤아리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면 우리는 삶과 마음을 작고 단순하게 재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작은 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본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야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행동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웃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기 그리고 섬기길 당부하십니다. 사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선생님,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작은 자를 사랑하며 살아간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여수에 있는 예양원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곳은 당시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모욕받으며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었던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지금엔 이 한센병이라는 병이 감염력이 매우 낮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은 과거에는 피부만 닿아도 전염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고 늘 쓸쓸하게 외롭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손양원 목사님은 그들 곁에 늘 함께 있으며 친구가 되어주셨고 상처가 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입으로 고름을 빼내는 일까지 하며 그곳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사람들은 혹시나 목사님이 전염이 되셨을까봐 검사를 권했고 정상이라는 결과가 났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매우 아쉬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센병에 걸리면 그들과 똑같아질 거고 그러면 환자들이 나에게 더 거부감이 없이 대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매우 아쉽습니다. 일반적인 상식,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담아낸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많은 감동과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없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아니면 껍데기 신앙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랑을 하지 못하고 실천을 하지 않고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나에게 이득이 되고 매력을 느끼게 하는 사람에게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특별히 소외당하고 있는 작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혼란과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옷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관장하던 조물주가 한순간에 피조물과 같은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자신의 모습을 더 낮아지신 모습으로 갖추면서 단 한 번도 낮아지신 이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거나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낮아지는 자세로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에게 낮아지고 말고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것, 그것 하나만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낮아짐과 섬김을 몸소 실천하십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늘날의 샌들과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모래와 먼지로 쉽게 더러워졌습니다. 따라서 외출 후나 식사 전에 꼭 발을 씻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는데 주로 이 일은 노예가, 종이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관습을, 당시 유대인 관습을 뛰어넘어서 종과 노예가 하는 이 일을 본인이 직접 실천하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본을 보이면서 12 제자들이 서로를 섬기며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교훈을 심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는 치욕스러운 일까지도 감내하면서 끝까지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십자가 처형은 최고로 극악한 범죄자들에게만 행해졌던 것이었는데 예수님에겐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빌라도조차 내가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무죄 선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겸허히 그 시간들을 받아들이며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낮아진 상태를 유지하셨고 시간이 흘러 그 낮아짐은 역설적인 능력을 나타내며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차갑게 얼어붙은 땅에 사랑의 온기를, 죄인의 인생엔 해방과 영원한 생명을 선사하는 최고로 위대한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일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모습과 반대되는 모순된 행동으로 세상에 분이되고 있지 못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을 양육하고 한 영혼을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보단 어찌됐든 교인 수만 늘려 배부른 교회가 되고 싶어하고 본질적인 것보단 형식과 전통만을 중시하고 작고 낮아져서 타인을 섬기기보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보다 잘 살고 우월해지고 싶어하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일상에 습관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마음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예수님의 삶과 모습을 돌아보며 작아지고 또 낮아지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며 겸손히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눴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로 물질에 대한 과학 욕망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했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를 성찰하며 영적으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생각하기보다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웃을 살피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자. 마지막 셋째로는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언제나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 실천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 생업에 문제가 있고 관계의 어려움 등이 속출하고 있는 시기에는 더욱더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안 하면 누가 이런 가치 있는 행동들을 지켜나가겠습니까? 힘들지만 천천히 조금씩이라도 내가 아는 것을 삶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일상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이렇게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높아지기 원하고 교만하였으며 누군가보다 더 우월하기 원했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낮아지신 예수님을 다시금 묵상하며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주님과 같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겸손한 상태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물질을 많이 풍요롭게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존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 나의 존재를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작아지신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 기간 가운데에 정말로 주님께서 늘 바라보시고 마음이 향해 있으신 그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물신양면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교훈들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삶의 실천으로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